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한 오늘 먼저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비대면이지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올 한 해가 전체가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면류관이 씌워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 말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 가운데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농구 선수를 뽑는다면 누가 뽑힐 것 같습니까? 단연 마이클 조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클 조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 농구공을 한 번이라도 잡아본 사람이라면 아마 마이클 조던을 상징하는 그 숫자가 몇 번인지를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숫자가 몇 번일까요? 23번입니다. 예.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왜 23번을 썼는가? 여기에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이 마이클 조던의 형님이 이제 레리 조던이라고 하는 형님이 있었는데, 이 이제 둘이서 틈만 나면 집 앞마당에서 1대1 농구 시합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니까 어린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형님을 이기려고 애를 썼는데 단 한 번도 레리 조던을 이긴 적이 없대요. 그의 마침 그 형님의 백넘버 등 숫자가 45였는데, 이 마이클 조던의 항상 각오가 뭐였냐면, 내가 우리 형님의 농구 실력의 절반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자기의 백넘버를 23으로 썼답니다. 그래서 그 조던의 2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자기 형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클 조던 형제는 굉장히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형제 사랑. 조던 형제처럼 형제를 사랑하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의 여러분 의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의 필로와 형제라는 의미의 아델포스, 이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빌라델비아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당시에 이 지역의 왕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인 유메네스를 아주 사랑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의 빌라델비아라고 명명을 해서 그렇게 도시가 이름이 지어지게 됐답니다. 요한계시록 이 초두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지역의 특징을 꼽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송산하면 뭐가 유명하죠? 단연 포도가 유명합니다. 근데 이 역시 엄청난 포도 산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성지순례의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지금도 여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땅이 굉장히 광활한 곳에 포도밭이 도로를 달려가도 끝이 없이 포도밭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곳에는 포도와 연관된 이 문화를 갖고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주로 섬겼던 우상이 뭐냐면 바로 술의 신입니다. 바쿠스. 그리스 신으로 말하면 이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술의 신을 섬겼던 곳, 그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술을 숭상하는 도시니 얼마나 이 지역 사람들의 이 멘탈이 엉망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지역은 특히나 뭐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냐면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요. 여러분 혹시 지진 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우리나라에 포항이랑 경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집에 막 유리창이 깨지고 이 목사님 서재에 이 책장이 막 뒤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됐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의 여파로 이제 그 이후로 짓는 모든 건축물은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은 내진 설계가 들어가게 돼서 우리 지금 이 교회 X자가 그때로부터 이렇게 다 이게 허가상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진 설계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지진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비하면 완전 애교 수준이었다. 여러분 당시 AD 17년에 빌라델비아 인근에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빌라델비아 도시를 포함해 가지고 10개의 도시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폐허가 돼 버렸답니다. 도시가 다 망가져 버렸대요. 근데 이런 재난을 당하고서 이때에 누가 도와줬냐면 로마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도시 재건을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참 니들 지진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황제가 이곳 도시를 재건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곳 시민들에게 몇 년간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황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주민들이 알아서 두 손 들고 황제 만세 하면서 황제를 자기들의 신으로 숭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빌라델비아는 황제 숭배의 도시, 이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렇게 온 주민들이 술신을 섬겨 타락하고 황제를 섬겨 우상을 섬겼던 이런 타락과 우상 숭배의 땅이 바로 빌라델비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곳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 볼지어다. 보라는 얘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잘했는지 너희들 한번 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서 알지만 아시아의 7교회 대부분은 칭찬도 받았지만 반대로 책망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4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칭찬은 없고 꾸지람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 듣기가 쉽다, 꾸지람 듣기가 쉽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교회를 때로는 칭찬도 하시지만 때로는 잘못할 때는 책망을 하시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받은 교회였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8절에 있는 바로 뭐냐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부자 동네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지리적으로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여기에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엔 뭐가 있었냐면 중국과 서방을 연결하는 무역로인 실크로드가 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실크로드가 출발하는 이곳에 중국에서 온 비단,
또 각종 차를 사려고 하는 그런 서양의 상인들로 항상 이곳은 북적였을 것이고, 따라서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그곳에 부가 축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부자 동네인데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했느냐? 굉장히 반대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했던지 오늘 성경에 이 교회를 가리켜서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작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원어에 보면 미크론이라고 써있어요. 미크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세포를 관찰할 때 쓰는 도구를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이 현미경이 영어로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마이크로스코프의 마이크로가 바로 이 미크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스몰, 작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이 현미경을 들여다봐야 할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이크로한 능력의 상태, 이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럼 왜 유독 이 부유한 도시 빌라델비아에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느냐?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의 이 상인들은 아무나 장사를 허락을 하질 않았습니다. 상인들끼리 상인의 조합, 그러니까 길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합에 가입된 자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뭐냐? 황제에게 충성 맹세할 것.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하는 날에 황제의 상 앞에 가서 감사의 의미로 절을 해야 되는 이런 관례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뭐야? 이게 황제 숭배를 해야 됐다. 두 번째 뭐냐? 이 상인조합에서 주최하는 상인조합 축제에 반드시 참여할 것. 이 두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곳의 신이 어떤 신이라고 했죠? 바쿠스, 술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술의 신을 섬기는데 무슨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거스틴이 쓴 신궁론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그 속에 보니까 당시에 이 디오니소스, 바쿠스라고 하는 이 술의 신을 섬길 때에 그 벌어지는 참상이 로마 사람들의 눈에조차도 너무나도 문란하고 방탕해서 결국에는 로마의 국회죠, 원로원이 이 바쿠스 축제를 제지하고 결국 폐지시켰다라는 글자를 제가 신궁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 벌어졌던 이 술 축제는 어마어마하게 문란한 축제였는데, 당시에 빌라델비아 상인이 되려면 돈은 벌지만 이런 문란한 축제, 이런 우상숭배 자리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황제 숭배하고 그 음란 축제에 참여해야만이 돈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의미는 돈을 포기하고 버렸다라는 것이고, 그 돈을 버리고 포기함의 대가인 가난과 궁핍과 벌거벗음과 이런 빈곤한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에 그래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직업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꺼렸던 이런 일들, 최하층에 속했던 이런 쓰레기 청소, 시체 매장, 오물 처리, 이런 고된 일들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등감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돈을 벌 수 있지만 못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지불한 기회비용이니 우리가 이것을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작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능력에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능력은 작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는 지난 시절 참 되돌아보면 참 이 눈물겨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교회 개척 그 초기 단계에 참 이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 교회 개척을 말렸던 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참 아버지께서 참 많이 저를 만류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평상신 가만히 계셨다가도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을 보니까 이제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제가 있는 교회에 꼴이 한심하니까 막 뜯어 말리셨거든요. 물론 그것도 다 이제 애정에서 나온 것이고 관심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 그런 말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고, 그런 말씀을 듣고 온 날이면 어김없이 호출해가지고 너 왜 맨날 그곳에 가가지고 그 덕은동 그곳에서 맨바닥에 헤딩을 하고 있냐고 맨날 구박을 했습니다. 제 속을 참 긁어 놓으셨는데, 어떤 때는 제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큰 교회에 혹시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몇 번 찾아갔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같은 노예에 화평교회라고 지금 한 2,000명 넘게 모일 것입니다. 그 교회에 찾아가서 뭐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 사정을 여차여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이제 제 얘기를 듣고서 이제 솔루션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그 솔루션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능력교회 교인들 당장 다 돌려보내고 능력교회 당장 해체하고, 너는 다른 교회 이제 부목사부터 가서 시작을 하라. 어디 부목사도 안 거친 게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냐고 하면서, 기본이 안 됐으니 넌 기본부터 부목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는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라 라고 이제 솔루션을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솔루션을 이제 받아들였으면 지금 우리 능력교회는 없습니다. 다 뿔뿔이 다 흩어졌을 거예요. 뭐 그분 모시기에도 너무나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여러분, 저는 개척 초기서부터 한 가지 붙잡았던 소망이 있습니다. 다 저에게 분명한 신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들은 약하고 우리들은 작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지 아니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내가 달성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의 작은 자들과 약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이 세대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능력교회를 통해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13년의 믿음의 싸움이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것도 코로나가 돌고 있는 이 시대적인 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터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우리 지축동의 능력교회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자기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능력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경영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포기해버리고 나의 왕자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앉혀놓으십시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능력이지만 그 작은 것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시간이 거의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 예배 상황이라 저희가 말씀을 일일이 다 뽑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다 일일이 뽑은 다음에 연이어서 그 뽑은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의 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여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그날따라 밤에 어찌나 추운지 그냥 뭐 발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추위를 무릅쓰고 허벅지 문대 가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새해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참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뭐 그 짧은 시간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막 연거푸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제 심령 가운데 들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는데,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도구예요. 그냥 보이는 것마다 음성 들려주시는 것마다 제가 다 막 말을 하면서 정 목사님이 다 받아 적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나 보다. 제가 참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메시지가 조만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전달이 될 텐데, 그리고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1월 1일 날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신년 산기도를 가기 위해 저희가 또 산기도 갔다 왔거든요. 화천의 찬빛기도원 1월 1일 날 다녀왔는데 뭐 대표로 다녀왔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기도원 가려고 이제 청소도 하면서 쓰레기를 들고 이제 1층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걸어가는 도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충성하였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한편에는 또 회개가 나고 반성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을 텐데, 내가 그냥 이 영적인 귀가 막혀가지고 그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얼마나 캐치하지 못했는가, 이 참 반성이 나오면서 그래도 참 내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충성했다라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에 확신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1년 우리 능력교회 빌라델비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열린 문의 축복이 뭘까요? 사도행전, 즉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이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름 아니라 이 문을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열린 문의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뭐다? 열린 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성전의 하나님의 생명의 떼들이, 양떼들이 가득히 채워지는 이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 열린 문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능력교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2021년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제가 썼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5가지 교회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첫 번째
바나바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 두 번째 소그룹 셀 모임, 세 번째 목요 성령 집회, 목요 기도회, 네 번째 추수감사절에 계획하고 있는 새 생명 전도 축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여 어린이 영어 예배. 여러분,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5가지가 어떻게 연계되고 돌아갈지를 정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기분이 막 좋고 흥분이 돼가지고 막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서. 특히나 이 우리 초등부 영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능력교회 부흥의 이 물꼬가 열릴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것을 아직 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시작한 것도 없지만 이것을 미리 바라보니까 정말로 여러분 감격이 막 솟아서 나오는데, 물론 지금 당장 코로나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시작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5명도 못 모이는 상태에서 어떤 뭐 행사를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겠냐마는, 여러분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준비되고 참 이게 하나님 사업을 참 아름답고 번듯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 돈벌이를 하는데도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사업,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업에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혜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사업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열면 닫을이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장관이 있었는데, 당시에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보물 창고가 있었는데 그 보물 창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의 창고가 마치 히스기야 시대의 엘리야김이 보물 창고의 열쇠를 가졌듯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물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느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 때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꿈꾸는 것 못 맞추면 거기에 있는 바벨론 지혜자들 다 죽여버릴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고난을 갖고 있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들어 그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그의 정신의 세계를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7년간 짐승으로 7년간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생활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본인의 입에 나왔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난광병이래요. 제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소처럼 생활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이게 난광병이라고 하는데, 이 멘탈, 정신적인 이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열쇠를 닫아버리니까 그 세상에 가장 위대했던 왕도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게의 물질의 은혜를 닫아버리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물질의 축복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 챙기고 좋은 음식 먹고 병원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으시지 않고 열쇠를 닫아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이 공로가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의 열쇠를 열면 닫으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운동에서 시작됐던 우리 능력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니까 오늘날 이렇게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이런 좋은 교회로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터져 넘쳐 흐르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요, 구약 성경의 이삭과 야곱,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이 열리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주님의 권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여러분 주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모든 충성과 모든 헌금과 모든 수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뭐로 쌓여져 있다? 지금 면류관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을 어떻게 하는 놈이 있다? 그 상급의 면류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훔쳐가려고 하는 놈이 있다. 이 놈의 정체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로 도적, 영적 원수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반대로 영적인 원수인 악한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항상 우리 영적인 긴장도를 올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장 많이 하신 게 뭐냐면 병자 고치신 것과 더불어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도 귀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덜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취급을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덜 떨어져가지고 3년 반 동안 귀신 쫓아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3년 반 동안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사명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된 자세인데, 여러분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면 이 귀신이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이 틈탈 때 우리에게 게으름이 임하고, 귀신이 틈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됐던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물질만 알고 술만 마시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악의 배후의 세력,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을 이길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5명이 모이기 어려운 때예요. 막 고발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2021년은 딱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면 위기예요. 우리가 가졌던 면류관을 빼앗기기 굉장히 쉬운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애들 그냥 비대면 수업하니까 학업 성취도 어떻게 돼요? 뚝뚝 떨어집니다. 억지로 막 공부시켜야도 할까 말까 할 판에 그냥 컴퓨터 보고 공부하라 그러니까 애들 학업 성취도 막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애쓰지 않으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었던 우리 생명의 면류관들 그냥 빼앗겨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특단의 대책을 씌워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광고에도 실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올 한해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올 한해 반드시 먹어서 여러분의 아사 상태, 기아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코스별 성경 읽기 추진하십시오. A코스 1년 성경 통독, B코스 A코스 못하겠다 하는 사람 B코스 올해는 선지서라도 읽겠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라도 읽겠다. 이것이라도 어려운 분,
그래도 좀 재미있는 신약 읽겠다, C코스 신약 선택하고 이것도 못 하시겠다는 분은 그냥 하루에 시편 한 편만 읽으세요. 365일 가운데 그냥 150일만 읽으면 시편 통독합니다. 하루에 그냥 한 편만 읽으셔도 돼요. 진짜 이런 최소한의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여러분 시간을 반드시 들여야 올 한 해 2021년 끝날 때 여러분 아사 상태가 되지 않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정말로 중요한 것,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코스별 성경 읽기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하루에 5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 직분 못 받으신 성도 하루에 10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올해는 10분으로 만족하지 말고 20분 또는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는 기도의 체급을 조금 라이트급에서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30분 하시겠다 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저녁 9시에는 천하의 무슨 일 다 제끼고 기도하겠다는 기도의 고정 시간을 딱 픽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가 지나갔을 때 말씀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고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결론의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은 지진입니다. 지진이 나는 이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기둥입니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무너지고 이 기둥이 무너짐에 따라 사람이 깔려 죽는데, 아무리 센 지진이 와도 여러분 기둥이 튼튼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않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에 열린 문, 건강의 기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사업에 기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둥을 주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능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든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2021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당연히 길드에 가입하여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돈을 포기하고 나의 명성을 포기하고 그 낮아진 직업을 선택함으로써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능력교회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승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술 따라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아먹고 세상에 나가면 전혀 예수 이름 한 글자도 말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올 한해 2021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 내가 이긴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각오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열린 문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